감사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보통이 또래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찬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그런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이 우주의 제일 처음 찬양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만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이런 찬양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태초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이때에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찬양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호를 치며 북을 치며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악기잖아요. 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악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사적인 그런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고 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게 정말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지 않지만 그 악기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래서 지금 제1의 찬양, 천지창조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신 그 찬양과 그 중간에 우리들에게 이어질 찬양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순간이 되시고 기쁨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로 행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축복된 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뜨겁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부족합니다. 오늘 귀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악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고하신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로 흠뻑 충만함을 얻어 함께 해가는 천국의 성령의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순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리 듀오 앙상블의 유예경 집사입니다. 오늘 이곳 온누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안성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이신 한상욱 장로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꼭 저희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연주하기 전에 소개를 드리자면 예전 평양 산정연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신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증조 손녀인 거죠. 네, 제가 증조 할아버지시고 오늘 이 자리는 저뿐만 아니라 익산 세수망교회 원로 목사님의 따님이신 피아니스트 황은아 집사님, 그리고 또 안성 제1장로교회 유창우 장로님의 따님이신 유하은 자매님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믿음의 가문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가치를 오늘 저희의 음악과 고백에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첫 곡에 담아서 연주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짧게는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면 조선일보에 1994년에 실렸던 기사가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기사라 보시려면 조선 라이브러리 100이라는 곳에 로그인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신명가 유기천 총장편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유계준 장로님은 8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넷째 유기천 작은 할아버지가 서울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라 좀 유명하셔가지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7남매들은 모두 다 의사 그리고 약사분이 계셨었고 아주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너희 할아버지 형제들은 너무 머리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어요.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 후손들도 제가 장난이지만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8남매 후손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할아버지 형제들은 특별히 그 옛날 거의 조선시대 끝자락 일제시대 때였는데 첫째 형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내신 의사셨고 그다음에 둘째 형이 저희 할아버지 유기현 박사님은 치과 의사셨고 부산대 의대 교수로 계셨었어요. 셋째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약대를 졸업하시고 법대를 가셨다가 다시 소아과 의사가 되신 이렇게 공부를 아주 많이 했던 셋째 형이 계셨고 넷째가 이렇게 지금 법학 박사이신 유기천 총장님 다섯째도 외과 의사셨고 지금 미국에서 그 자손들이 있는데 여섯째도 누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여자분들까지도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사실 딸들이 더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는 한 분은 동경제대 약대를 나오셔서 약사하셨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에 또 사셨고 여덟 번째 누나 한 분은 또 의사가 되셔가지고 누가 의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다음에 또 막내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내과 의사셨고 이렇게 각 분야별 의사를 다 해서 너희들은 나중에 종합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정말 불쌍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유계주 장로님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아들들을 공부를 시키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유계주 장로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 정말 신사참대 참시 개념을 끝까지 반대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실 수 있었던 거는 또 엄청난 재력을 부어주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과 그 영전 사업, 그다음에 목재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를 많이 축적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부를 가지고 독립운동에도 또 도움을 주시고 한정교회에서도 회계 그 담당하셨던 그러한 장로님이셨다고 어머니께서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유계종 장로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장로님은 이국 땅에서 순교하셨지만 그 후손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정말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비전들을 갖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또 새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균 연주자분과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가르쳐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공산당과 또 일제시대였죠. 그때는 일제의 그 탄압을 견뎌냈는지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말 제가 제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 가족들도 자택 감금 비슷하게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기수 장로님의 큰 손녀들은 중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몰래 가방에 식료품, 쌀 이런 것들을 들고 가다가 목사님 집
당장 넘어서 던져놓고 가고 그렇게 몰래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주기준 목사님의 가정을 도왔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할머니가 가끔 해주셨고 또 이후에 공산당이 이제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기독교를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공산당들이 집이나 아니면 교회를 공산당원 그런 회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고 이제 공산당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아들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또 아들들을 너무 괴롭히고 이러한 말들이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서는 아들들과 부인은 먼저 남한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곳은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해서 보내고 본인은 교회 남아서 지켜야 한다.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낸 교회인데 두고 갈 수 없다 하셔서 유계준 장모님 혼자 남으셔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6월에 호국 부근에 다닌데 지금도 북녘 땅에는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신앙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서 예를 드릴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북한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또 영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나왔던 그렇죠. 신의 악단. 그 영화에서 광야라는 노래, 광야를 지나며 를 부르고 참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광야를 지나며 한번 바이올린으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잠시 또 저희 악기를 잠깐 쉬게 해주고 제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뵙지도 못한 분이라 잘 모르죠.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함께 살기도 했고 아주 가깝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많아서 외할머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김화성 권사님은 유계준 장로님의 둘째 며느리가 되신 거죠. 네, 그 당시 산정학교의 피아노 반주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장로님 눈에 띄어서 며느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사실 피아노 너무나도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으시고 피아노를 아주 잘 치셨는데 할머니도 구남매 맏딸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례를 가셔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랬던 저희 할머니가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반주자셨던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본인의 꿈을 다 못 이루셨으니 딸을 피아노를 시키셔서 저희 어머님이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은 그 당시에는 사실 피아노를 배우는 분들 많지 않은데 할머니가 너무나도 간절히 피아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제가 지금 또 저 여동생도 피아니스트인데 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생 교회 반주자로 할머니와 어머님 섬기셨고 그 영향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오늘 온누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된 걸 저희 할머니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음악을 하거나 또 의료인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처럼 치과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기하게 치과 의사일 뿐 아니라 바이올린을 잘하는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란히 성가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음악가와 의료인은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들 중에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픈 곳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 북한에서 이제 산정교에 계시다가 결혼하시고 아기를 엄마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6.25 사변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족들이 모두 평양에서 멀리 황해도 해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언젠가 남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할아버지께서 치과를 하고 계셨대요. 임시로. 그런데 이제 남자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남자들이 먼저 피난을 가고 좀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기랑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러다가 나는 여기 혼자 회주에 지금 평양이 원래 고향인데 친정도 거긴데 이 회주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해서 안 되겠다. 때를 봐서 나도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학교 교사시고 아주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복대에다가 할아버지 치과에 있던 금, 기중품, 약, 페니실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고 돈도 남한 돈으로 바꿔서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그런 10대 소녀가 있었대요. 그 아이랑 같이 이제 밤에 아기를 업고 그때 엄마가 10개월, 11개월 아직 돌이 안 된 그 정도 나이인데 업고 남쪽으로 무작정 내려가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피난 가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서 그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또 어쩔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서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밀물 썰물이 있는 그러한 물과
독가구를 무릅쓰고 이거는 제가 아기가 있기 때문에 페니실린은 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시계, 할아버지 시계가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세요, 금 가져가세요 했더니 정말 그 인민군한테 뭐가 쉬었는지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약을 주고 또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배를 타야 되는데 저쪽에서 인민군들이 알고 총을 쏘기 시작하니까 쌀포대 밑에 애기랑 숨어있고,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밤에 몰래 건너가야 되는데 아기들이 울거나 그러면 아기들을 그냥 집어 던지고 그랬나 봐요. 근데 다행히 저희 엄마는 그 분위기를 알았는지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저희 할머니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이제 워낙 산정학교의 주기철 목사님 또 그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고 많은 교회분들이 아시는 그런 집안이니까 큰 교회 가서, 남한에 오신 인천의 큰 교회 가서 저희 가족들 이런 분들인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하면 그쪽에서 더 남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부산에 가서 어디서 할아버지를 찾아야 되나 하고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장 길에서 정말 우연하게 할아버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때 제주도까지 가셔서 형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물품들을 사러 육지에 올라온 그날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회를 하고 할머니께서는 남한에 사셨죠. 부산에서 거의 평생 사시다가 서울에 올라와 사시기도 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무사히 남쪽에 오셨지만 할머니 형제들은 아무도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동생들 8남매가 북한에 계속 이제 한 번도 못 만나고 지금까지 한 1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네, 그런데 그때까지 정말 그리워하시면서 언제 통일이 되면 내가 우리 동생들 꼭 만나야겠다 하며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이때 나라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할머니는 나는 찾기 싫다, 혹시나 잘 살고 있는데 반동분자로 찍히면 이국 그 공산당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계속 서로 만나고 살 수 있지 않으면 안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거기에 찾고 싶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통일이 돼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만을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 사진 보시면 한 번은 유계준 장로님이 계신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저 때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할머니 모시고 용인 기념관 갔다 왔어요. 최근에 동생이 엄마 모시고 갔다 왔는데 지금은 훨씬 좋게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이제 다 전자 이런 파일들로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용인에 순교자 기념관 가서 유계준 장로님 진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희 외할머니는 90세에 시내타운에 잠깐 계셨는데 거기서도 찬양대 지휘를 하셨어요. 그렇게 94세까지도 시니어타운 할머니들 데리고 지휘하시고 피아노도 치시면서 항상 찬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 누구보다도 항상 열정적으로 삶을 사셨는데 피아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는 성경 더 이상 성경 공부가 다 알아서 그 목사님들께서 신학대학에서 하는 그 공부에 가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실 정도로 열정이 넘치셨어요. 집에 할머니 방에 가면 그 성막에 포스터들, 성막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벽에 붙어 있고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배하는 소리가 그 방 안에서 들리곤 했는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제 살짝 치매가 오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실 때도 하루 종일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시면서 기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사시고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모두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해금 유아원 자매께서 주의 은혜라 해금 솔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가 해금이라는 악기예요. 그 신의 악단에 나왔던 잠깐 비슷하게 한 악기는 중국 악기일 것 같은데 그 해금은 우리나라 악기고 너무나도 소리가 부슬프고 예쁘죠.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찬양하는 것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외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살다가 아빠가 주재원이셔가지고 외국으로 발령받으시면 따라갔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뭐 이러면서 오면은 할머니 집에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사이인데 그럴 때 할머니가 이제 한글이 좀 서투르다고 받아쓰기 공책에 따로 받아쓰기 공부도 시키고 또 피아노는 기본이라면서 피아노를 집에서 학생들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딱 세워놓고 이제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악보를 잠깐 바꾸려고 내려놓으면 왜 소리가 안 나? 딱 이러시는데 그 이북 사투리로 하셨기 때문에 엄청 무서우셨어요. 동네에 소문난 예경이 할머니는 호랑이 할머니 이렇게 호랑이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소문났던 저희 할머니신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희들이 또 잘하면 책을 한 권 끝냈다든지 받아쓰기 오늘 쓸 분량을 쓰면 알사탕을 하나씩 입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절대 또 하나 이상은 안 주셔요. 저랑 남동생이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그 사탕 어디 숨겨놨는지 찾아가지고 찾으면 완전 그날 이제 사탕을 먹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한국에서 저희 버팀목처럼 계셨지만 저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주 많이 돌아다녔어요. 3살 때 미국에 가서 살다가 또 남아공이라는 나라에도 가고 3살 때 미국의 휴스턴, 텍사스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또 열정적인 신앙을 그 당시 80년, 70년대죠. 10년 후반에는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맞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남부 텍사스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너무나도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을 보았고 또 저희가 6학년 때는 한국에 잠깐 살다가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직 아파르타이트라는 아주 강력한 인종 분리 정책으로 나눠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흑인들은 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최저임금도 아닌 거의 종 비슷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그런 나라였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도 다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분리 정책에 포함돼서 백인 동네 살지 못했는데 다행히 한국 사람은 몇 명이 없었고 일본 그 소니나 파나소닉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백인 취급을 해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만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국이 도대체 어디냐고 그 이민국에서 하니까 일본이랑 똑같이 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 똑같은 그러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도 백인 동네에 살았습니다. 첫날 동네에 있는 그냥 공립학교를 저희들이 교복을 입고 남동생이랑 학교를 가려고 등교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저희가 남아공이 수영장에 아파트에 있었어요. 너무 신나서 하루 종일 수영했더니 지금 하얗지만 그때 거의 새까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유색 인종은 저희 학교 역사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으니 교장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 나이에 너무 좀 어색하고 또 황당한데 교장실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가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부에 전화를 하셔서 이러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때도 그냥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동네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포체스트룸이라는 대학, 포체스트룸 대학이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고신파 그런 쪽 목사님들이 많이 유학 가시는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유학 오신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선교사님이셨죠. 그분이 교회를 정말 가정교회 한 명을 데리고 시작했던 교회를 저희가 가정이 한 4가정 있을 때 그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함께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현재는 정말 18개의 지교회를 만들고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센터까지 세운 교회, 큰 교회가 되었는데 요하네스 버가 한인교회라고 그 교회에 지금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큰 땅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인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 정말 큰 땅을 사고 교회를 건립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함께 계셨었어요. 특히나 제가 거기서 6년 동안 부모님은 10년 계셨는데 그 6년 사이에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20년 넘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시다가 그 당시 백인 대통령이 마음을 확고히 먹고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그분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그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경변하는 것을 그 당시 봤습니다. 사실 넬슨 만델라가 유명하고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바꿨던 F.W. 디 클럭이라는 남아프리카 그 전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분은 넬슨 만델라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지만 그분의 역할이 매우 컸었고 기독교인의 물론 정치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그런 마인드가 한 나라를 또 바꾸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국의 서울 예고를 위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외할머니가 살 동안 저희 부모님은 중동으로도 발령이 나셨어요. 그래서 테헤란에서 10년이나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너 선교사 딸인가?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지에 가셔서 그랬는데 테헤란에서 정말 이슬람 국가라 다 머리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때 대학원생일 때 동생과 함께 테헤란에 있는 예술의 전당 홀에서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걸 다 뒤집어 쓰고 동생과 제가 아마 거의 동양 여자아이들이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원래 공연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저희 외국 사람이라서 특별 허가를 줬는지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너무 신기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학생들이었는데 1000명이 넘게 완전 매진이 돼서 3일을 저희가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연주 끝날 때 저희가 앵콜로 작은 불꽃 하나가 보고송가를 연주했는데요. 차마 그 곡이 찬양이라고 말은 못하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앵콜곡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선율이라고 그쪽도 신은 믿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지금은 더욱더 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도 정말 남아공에 있었던 변화처럼 언젠가는 자유가 또 신앙의 자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장소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희들이 하느님한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그래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이런 찬양의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찬미라는 저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곡,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경에도 써있듯이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려온 이야기들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신앙의 열매들, 또 신앙의 사건들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찬미, 그 다음에 트리오로는 사명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이 땅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늘상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음악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한장로님과 유집사님, 황집사님, 또 유하은 사랑하는 딸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 안에서 축복되기를 바라옵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